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오늘 이 밤에 귀한 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부활을 애칠 수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지난 다음에 오늘 5일째.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지금 얼마만큼 선명하게 가지고 계신지요? 보통 제가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예전에도 부활주일 지나면 계란 까먹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찬양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나고 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있고서야 십자가의 고난도 의미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서야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불안하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음까지도 이겨버리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당연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 하는 걸로 찬양하는 것만 끝날 수 있어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절날 기념 행사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그리고 세상의 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이겨내는 부활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40여일 동안에 제자들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여자들이나 베드로를 개인적으로도 만난 것 외에 10 제자와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고 11 제자와 한꺼번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던 500여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미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나셔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확실한 그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히 되고 확실하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죠. 대화도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성찬하신 모습도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그건 뭐 유명한 얘기죠. 완전히 숨이 거두고 병풍 뒤에다 옛날이니까 병풍 뒤에 있었는데 앞에서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럴 수가 없다고 눈물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김상호 목사님 깨나신 거예요. 깨나서 목소리를 하니까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권사님 다 도망갔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직접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장례 운구차에까지 딱 했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쿵쿵쿵쿵 들려가지고 보니까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안고 부비고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떠냐면 그러면 그걸 보고 놀랄 거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자 보십시오. 부활을 진짜 죽음에 살아나는 걸 목격했다면 보통 일이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대화도 했고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목격했고 눈으로 보았으면 다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지만 부활 신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흥분은 하였지만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을까 죽음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목격했으면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부활 신앙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언제 부활 신앙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체험했더라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밤에 이 포인트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500여 명에도 만나 주셨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보는 곳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금 성천한 모습까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았다면 그 감동이나 감격이나 놀랄 겁니다. 개인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걸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고 목숨이 아까워 숨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부활을 지금 보고 있지만 너희에게 부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목격했지만 부활 신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뛰며 부활을 보고 흥분하고, 자, 그렇게 그 결심,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너희들의 삶 속에 이어지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힘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 위대한 부활을 봤음에도 부활을 어떻게 보면 직접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부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 가지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너희들 기적 중에 기적,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오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것처럼 귀한 기적이 있냐? 자, 나의 부활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제 부활 보았으니까,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너희가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님 부활한 걸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직접 목격했지만 죽음을 깨버리고 이겨버리는 부활신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결심과 감격과 기쁨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분명히 부활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지만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은 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나고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 모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지금 구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1장 4절 5절 같이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을 목격했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 모두에게 너희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그것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만 안 됩니다. 감격하는 것만 해도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이 내가 스스로 몸에 배어서 영혼에 배어서 살아내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렸죠. 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비로소 세상을 이겨내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의 부활의 선포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의 자녀들입니다. 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 같은 경우를 가다가 보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비행사가 잘못하면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조종사, 비행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행사가 잘못되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인류의 대표되는, 인류의 조상의 대표되는 누구냐? 아담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참담한 수용제 생존자였던 유대인 예일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놀랐던 사건인데요. 전 지구촌에 아주 퍼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일 디무르라는 사람이 처참한 수용소에서 살아나왔거든요. 1961년에 예루살렘의 히틀러 나치 잔당에 그들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히틀러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을 지금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예일 디무르라는 유대인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재판관이 예일 디무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이히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다가가셔서 똑바로 보시지요. 그래서 예일 디무르가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서 아이히만을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쳐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그에게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용소의 정오심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그때 예일 디무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동료들을,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을 어떻게 저 비참한 가스실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집행한 사람일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나도 저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다. 내 속에도 아이히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내가 아이히만을 보았을 때 내 속에 아이히만처럼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세계적인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던 그때 얘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우리는 남의 죄를 손가락질 수가 없는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이겨낼 수가 있나요? 그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속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절대 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나이 때쯤 되고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때쯤 되고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다 오면은 어느 사이 그 아이에게서 욕이 튀어나올 때 부모가 놀라게 됩니다. 좋은 건 가르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좋은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죄의 속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적만 체험하면 죄의 속성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한 주님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질병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병만 하나 고침받았다고 죄의 속성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많은 치료받은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을 보고 그 하나 문제 해결, 내가 아픈 거 하나 해결 받았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그것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왜 밥은 한 번 먹으면 또 한 번 먹어야 되듯이 기도 제목 하나 응답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파도처럼 다가오는 문제를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을 이겨내며 삶을 승리로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목소리로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들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자들이 들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흩어지지 말아라. 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놀랐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랐었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아니면 바람이나 파도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던 그 명령을 주시려고 하나? 아니면 병고침을 주시거나 귀신을, 어떤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선물을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어도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신앙,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목격했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좀 이렇게 전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부활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핍박이나 아니면 박해를 몹시 얻어맞아도, 기절할 정도로 얻어맞아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전하도록 할까요? 이제는 제자리 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죽음을 이겨버리는 부활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버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 신앙을 가지니까 매 맞는 거 이거 우습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명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절을 할 만큼 두들겨 맞아도 전혀 가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왜? 죽어도 사니까. 그 악한 고통, 살을 벗기우고 목을 잘리고 그런 순간까지도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들에게 죽어도 산다. 부활신앙이 절절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신앙이 절절하게 살아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케 되시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신앙으로 과감하게 순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바로 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라. 그렇게 순교했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치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지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쓰러지듯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다 겪다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나중에 기록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목격했지만 그 부활 신앙이 나타나지 않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까지 감당하며 외쳤던 메시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쳤던 그 놀라운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걸로 다가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입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세상의 핍박이나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서 오는 환난, 핍박,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아까 중찬단 찬양했잖아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부활절날 부활이 가득 찼고 부활 위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부활주일날 위대하게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여러분의 부활의 단어, 부활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지요?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 부활 신앙이 살아 있어야, 죽음을 이겨버리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겨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 불안, 좌절, 낙심, 두려움, 때때로 사람들이 미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공포까지 엄습하는 이 시대 갈등과 시대의 어둠,
시대에 이 정말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가지면 분명히 이기는데 그 부활을 하는 걸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워 숨었다면 오늘날 부활주일날 찬양하는 걸로 끝내고 부활을 이해하는 걸로 끝내고 부활을 기념하러 끝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부활의 단어를 다 까먹어버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뭐가 달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희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음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하는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면 너희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데 그것이 너희 힘으로 마음 먹었다고 너희가 결심했다고 부활신앙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위에부터 능력이 임해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성령에 푹 담가져야 비로소 부활신앙이 살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밤에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냐? 세상에서 핍박, 세상에서 어려움 다 당해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사람 찾아갈까? 어떻게 할까?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위로부터 입혀주는 능력,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땅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 과감하게 죽음까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자기 죽음 과감하게 순교까지 하면서 했던 그 비결은, 그 힘은 성령의 충만이었고 성령과 함께 인도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 내게 부활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버리는 그 신앙으로 온전히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이여 내 영혼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죄의 속성을 태워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이 어둠의 시대, 혼돈된 시대를 과감하게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귀한 성도님으로 성전 건축 위대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승리자의 발걸음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목격하고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모인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우리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영상 앞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